예, 구약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저 뒤편 레위기 23장을 오늘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8가지 구약의 중요한 절기가 나옵니다. 8가지 절기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은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여기 표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 구약의 모든 절기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된다 이래 가지고 안식일 여기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놓기는 조금 밋밋하니까 이렇게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게 기본이다, 기둥 같은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유월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여기 초막절까지, 초막절까지 총 8개 안식일을 포함해서 8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또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준비하고 지키면서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같이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같이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그 부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영상을 보시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절기들 하나하나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이 제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 알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기의 핵심은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절기 속에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제사제도 배웠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희생의 그 제사를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배웠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듯이 구약에 있는 절기 있죠. 이 8가지의 절기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감추어 두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그 속에 감추어 두셨는데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구약의 절기는요, 그 절기는 전부 다 뭐냐면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이죠?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체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이 그림자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의 실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절기 하나씩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기본되는 이 안식일은 오늘 새벽기도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꽤 괜찮은, 정말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꽤 괜찮은
보면 은혜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꼭 보시기 바라고요. 유월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유월절은요, 유대력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월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달을 정월이라고 하는데, 유대력으로 1월 14일을 유월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할 때에 4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광복절 같은 것이에요. 우리나라 광복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항상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죠?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넘어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 죽음의 재앙이 있거든요. 죽음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을 가지고 집집마다, 애굽에 있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치는데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살았다. 그리고 애굽에서 건진받았다. 그래서 넘어간다 해서 유월이거든요.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밤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집에 죽음이,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없었습니까? 예? 그렇죠. 사람은 안 죽었는데 뭐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는데 양이 대신, 사람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서 죄를 씻고 죽음이 건너가고 사망과 저주가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그것을 미리 무엇을 통하여 보여줬죠?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그걸 미리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매년마다 뭘 하느냐? 양을 잡아요.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 양이 우리 대신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고요? 이 어린 양이 죽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중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 중심에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죠. 죽음을 바로 앞두고 최후의 만찬, 그 식사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셔라. 그러면서 이 떡은 뭐라고 했죠? 너희를 위하여서 찢어주는 나의 살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축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곧 언약의 피, 나의 피라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마지막 유월절은 십자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자리에서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 유월절을 완성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뭘 주셨느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성찬식을 우리는 거행하고, 또 예배 시간 피와 살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이렇게 내가 죄를 씻음받고 죽음의 사자 저주가 나에게서 떠나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유월절 이어서 15일부터 이어서 쭉 7일 동안에 쭉 이어서 7일간 지키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죠? 플러스 해가지고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교절. 글자는 다 알아보시겠죠, 그렇죠?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은 뭐 하는 주간이냐면 7일 동안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양고기 먹고, 그리고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내내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또 생각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몰랐어요. 그냥 이 무교절, 누룩이 없는 그 떡을 일주일 동안에 먹으면서,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게 결국은 무엇에 동참하느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양식 되어 주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죄 없는 자로 살아라 하는 그 의미 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림자를 붙들었던 거죠. 그림자를 붙들므로 어디 속으로 들어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덩어리다. 14일, 15일부터 또 7일을 더 지키는 것이다. 자,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사망과 저주는 떠나가고 구원받았다,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기 지키면서 그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교절이 지나고 조금 지나면 이제 요게 이스라엘 정월이 오늘 태양력 우리가 이제 우리 달력으로는 약 3월에서 4월 정도, 요 정도 시기입니다. 봄이죠, 그죠? 봄. 자, 그래서 요 시기가 조금 지나면 이렇게 땅에서 이제 땅의 소산이, 첫 소산이 나올 것이거든요. 첫 번째 소산.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소산이 나오는 그때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초실절에 대한 부분을 9절에서 1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설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땅의 수확을 거둘 때에, 그때에 맨날 만나만 먹다가 첫 번째 농사 지어 가지고 첫 수확을 거둘 때에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죠, 그렇죠? 그 기쁨과 감격을, 그것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그 첫 번째 은혜로 받은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을 매년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는데 파종하여서 첫 번째 수확이 나오면 첫 이삭을 가지고 흔들어서, 제사장이 들어서 그것을 흔드는 제사를 뭐라고 하죠? 요제라고 하죠. 들었다 놨다는 제사는 그제라고 하고,
흔들어서 곡식당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실절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그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첫 수확을 거둘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월급을 탄다든지 아니면 첫 번째 어떤 이렇게 소득이 있다든지 할 때에 그 첫 번째 소득의 일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일 머리 되는 것을 가지고 초실절 제물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 드리는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없던 거거든요. 직장은 없었어요. 근데 첫 직장에 들어갔어요.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첫 번째 소득을 주셨어요. 없던 소득이죠.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럼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걸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정신이 뭐냐면 초실절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은 이렇게 첫 번째 이삭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봄에 수확하는 첫 번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 하나님 주셨던 그 첫 번째 소산을 감사와 감격 가운데 받았던 것처럼 그 감사와 감격을 매년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겠다. 그래서 이게 초실절인데 여기서 끝이면 좀 밋밋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초실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거든요. 이 초실절을 지키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바로 초실절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 속에 동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 했죠? 첫 열매.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열매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이 첫 번째 열매라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예수님과 똑같은 성질의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죽어도 죽었던 그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부활이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첫 소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첫 번째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부활의 첫 번째 소실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초실절은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부활의 열매가 되신 바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 지키면서 이들은 첫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은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구원의 경륜 속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곧 주일이죠, 그렇죠? 예, 이 주일 매주일 우리는 모여서 부활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첫 번째 날, 바로 주일날 우리는 매주마다 모여서 바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망 저주 가져가시고 영원한 부활 되시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첫 번째 부활의 열매, 이것도 역시 이 초실절도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들어있죠. 예수님의 구원의 경륜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지나고 첫 번째 열매 지나고 이제는 한 5, 6월 정도 그 정도쯤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됩니다. 오순절,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초실절은 그러면 바로 무교절과 이게 오순절 사이에 있겠죠, 그죠? 예, 오순절 사이에 있습니다. 정확한 그 날짜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소산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자, 오순절 맥추절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자, 7 안식일이라 하면 7 곱하기 7 하면 얼마죠? 49일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읽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역시 곡식 제사입니다.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77절 오순절. 그리고 그때 주로 나는 곡식이 뭐냐 하면 보리와 밀입니다. 보리와 밀을 본격적으로 추수할 때다. 그래서 그 제물로 드리는 제물로 드린 제물이 예물이 바로 그 곡식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자, 첫 이삭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였다고 한다면 주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 이날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죠. 예. 그래서 성령이 강림한 그때부터 제자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태동하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졌죠. 그죠?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운동장 반바퀴 정도 돌다 보면 이제 나머지 반바퀴 정도 남았을 땐 지치는 거예요. 마라톤 하다가 그 절반 정도 온 것을 뭐라고 하죠? 하프타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프타임 정도 오면 그때는 굉장히 지칠 때죠.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나왔습니다. 그 광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느냐?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 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힘이 되었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을 이루도록 그렇게 말씀과 성령을 받은 그것이 바로 뭐냐? 오순절, 바로 오순절의 은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이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힘 얻어서 가나안 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은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해에 그 하프타임 절반 정도 되는 요 시점,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감사주일 아닙니까? 그죠? 맥주감사주일이 한 해의 절반인데, 그죠? 절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또 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반기에 또 축복의 길을 걸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새 힘 얻어서 갈 수 있는 하프타임에 주시는 그 은혜가 맥주절의 은혜다. 꼭 맥주절이 요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맥주감사절기를 우리가 지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충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대하건대 오늘 저녁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요, 이 맥주절에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가 상반기에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만은 하반기에는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부흥, 성령의 부흥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도 함께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은혜는 말씀과 성령으로 한번 하프타임, 하나님께서 이 절반 정도 왔을 때에 세임 주셔서 끝까지 가난에 걸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말씀 주셔서 우리의 남은 또 시간들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바로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고 말씀도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과 성령의 그 은혜가 오순절 맥추절에 바로 예수님, 그것도 역시 이 오순절 맥추절도 이 절기를 지킴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맥추절 오순절 안에도 예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요게 요게 7월 달 되면요, 유대력으로 이 7월이 되면 이 7월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에 절기가 몰려 있어요. 7월 달에 제일 첫 번째가 7월 1일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에 대속죄일 아시죠, 그죠? 대속죄일이 있고요.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절기가 다 마치는 거예요. 한 해의 절기가 다 마칩니다. 요 중요한 절기 세 개가 바로 7월 달에 다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그 중에서 첫 번째 나팔절 24절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7월 7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성경에 나온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만수,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를 7이라고 합니다. 7월은 이스라엘의 절기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달이라고 했는데 모든 추수가 다 마쳐지는 완성의 달이에요. 마침의 달이, 완성의 달. 이 달에 대속죄일이 있고 이 달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1년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로 절기도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7월 1일 나팔절, 이 나팔절의 절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텀을 두고 계속해서 나팔을 붕하고 부는 것입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뿔나팔을 갖다가 진짜 구약시대 불던 나팔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모자 이런 게 쓰는 거 하고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부 불면서 그걸 가지고 자랑을 되게 하더라고요. 엄청 부러웠어요. 나도 가면 저런 거 하나 구해가지고 사가지고 이런 거 할 때에 진짜 나팔을 이런 성경 공부할 때는 좀 한번 부 불어주면 좋겠다. 그다가 조금 더 나가면 나팔로 연주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분이 못하는 거를 그런 생각해봤는데 꼭 이스라엘 가면 우리 성지순례 가면 그런 뿔나팔 한번 구해봅시다. 예. 그래서 이 나팔절은요 종일 나팔을 붕하고 부는데 나팔을 부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죠?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 새 해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7월 1일이 이스라엘 유대력으로는 뭐냐면 1월이요. 그러니까 설날이요. 우리로 말하면 신년이에요, 신년. 그러니까 새 일이 시작된다. 새 일이 펼쳐진다 하는 그런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그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또 승리하였다.
승리하였다 하는 그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붕 하고 낼 때에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새 일 속으로, 하나님의 승리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이, 초대하는 소리가 그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 날 나팔 소리를 계속 시간마다 붕 그렇게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실 것이야. 그러면 그 새 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승리의 날은 누가 가져옵니까? 누가 가져오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 새 일, 승리의 날을 줄 것이다. 그게 나팔 불면서 그 날을, 메시아 날을 기대하는 것이 나팔절이라는 거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새 일, 새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날을 주실 거야, 나팔 붕 불면서 그걸 기대하는 거죠.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이제는 주님이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죠? 예.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 최종 승리의 그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저기 나오네, 가사 같이 불러볼까요?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매주일마다 모여서 나팔을 불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 것은 이 나팔 소리를 붕 하고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줄 것,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최후 승리할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 시간에 찬양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 불렀죠? 그게 뭐냐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절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선포하죠. 이게 뭡니까? 나팔절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새 일을 완성하실 이 승리는 누가 가져오시는 거죠? 예수님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날에 하던 일을 멈추고 나팔 소리에 집중하면서 새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나팔절에 이 예수님이 이루실 그 완전한 승리 속으로, 영원한 승리 속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팔절, 그 나팔절의 나팔 소리 들으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요, 바로 예수께서 이루실 완전한 승리 속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선물을 나팔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이 대속죄일, 이 날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라서 사실 1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거는 뒤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16장에서 26절 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이날은 너희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이라도 하는 자는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뭐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사셀 염소가 되시고 또 희생양이 돼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의 염소는 또 광야로 보내서 무인지경이 되어서 광야에서 또 죽을 것, 그게 다 예수님 보여주신다고 했죠, 그죠?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또 16장에서 자세히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그 희생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요때에 자, 너희는 아무 일도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날에 할 일 없어요. 오직 제사장만 피 가지고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잡히시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운명 죽으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동안에 제자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뭐 보태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데에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오직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너희는 그것을 보아라고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바로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이렇게 완전한 제사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죠?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성공하면 백성이 다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는 그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바로 그날에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하루 종일 제사를 다 마치고 나오면, 살아서 나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는 거예요. 죄를 속함받고 사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것 없어. 바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완성하면 돼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죄일에 완전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그분이 홀로 다 완성하신 그 대속죄일, 바로 그날을 미리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 속으로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날에 백성들은 안식하는 날이지만 대신에 뭐 해야 되느냐? 제물은 죽임을 당하지만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인하여서, 그리고 그 제사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그것을 마음에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기대하면서 제물이 희생당한 그것을 마음에 아파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스스로 경건하게 하고 괴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경건해지고 괴로워질 필요가 있죠. 예전에 딱 요맘때에 아이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상가 있을 때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했는데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아이들이 기도 시간 되면 밤에 기도 시간 되면요 애들이 막 기도하면서 울고, 생각나죠? 아이들 손 들고, 어린아이들이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눈물을 기도하는데 한 아이가 어린아이 하나 예경이라고 하는 하여튼 그 이름 그럴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리니까
다들 손 들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막 복음 듣고 기도하는데 얘는 너무 어리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들 왜 우나, 언니가 왜 우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그 꼬맹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그러면 너도 눈물이 날 거야. 이러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그러면 눈물이 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기특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는 마음을 슬프게 해라. 스스로 그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 지나고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7일을 지키거든요. 7일 동안에. 초막절을 어디서 지킬까요? 들에서 초막 짓고 지킵니다. 자, 33절에서 36절 사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에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생애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4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무성한 나무가지 가지고 뭐 만드느냐면요, 초막을 만들어요. 초막. 그래서 나무가지로 만든 그 초막에서 7일 동안에 지내면서 절기를 지키는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 만들어서 그렇게 7일 동안 지내면 아주 낭만적이겠죠. 너무 불편할 거예요, 그죠? 예, 불편하죠. 그러나 불편하지만 그날에 뭐 하라고 했어요? 이게 이래 동안에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디에 지냈어요? 천막에 지냈잖아요, 그죠? 집 없이 천막에 지냈잖아요. 근데 얼어 죽지 않고, 밤중에 추위에 죽지 않고, 그리고 여름에 더위에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의 광야에 40일 동안 거할 동안에 먹을 것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죠, 그죠? 인도 공급 보호하셨죠, 그죠? 예. 초막에 있으면서도 인도 보호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도 보호 공급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초막절과 관련하여서 스가랴 성경에 보면, 스가랴 알죠? 스가랴. 이 스가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요. 1장부터 스가랴 14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저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1장부터 시작되어진 그 메시아 예언이 마지막 14장에는 무엇으로 마감되느냐 하면 이 초막절로 마감이 됩니다. 예, 스가랴 14장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초막절과 관련하여서 초막절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열방이 그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될 것이다. 열방, 이방인들이 초막절 지키기 위하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초림으로 그렇게 오셨을 때에 열방이 와서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이렇게 물을 붓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물을 붓는 거기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할, 그것을 메시아를 대망하는 절정의 그 시간이 바로 메시아, 스가랴 14장의 예언처럼 초막절에 메시아가 올 것을, 그것을 하는 그 초막절의 하이라이트, 물 붓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서서,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선포하신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데, 명절 끝날,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절기의 마지막 절기 초막절, 그것도 맨 마지막 날에 하이라이트 그 시간에, 물 붓는 그 시간,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가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 스가랴서에 약속하신 초막절의 완성, 절기의 완성을 이루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궁극적으로 광야에서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이겨냈듯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초막 같은 곳에 살면서 고생한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라.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짓고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 보호 공급받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인도 공급 있으니까 초막 같은 곳에 불편하게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를 위하여 뭐가 있다? 새하늘 새 땅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초막에 있지만은 즐거워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라. 그게 초막절입니다. 자, 모든 절기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 화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제. 그래서 이 화제라고 하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8가지 절기 속에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의 헌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절기 속에. 그래서 절기를 지킴으로, 8가지 절기를 지킴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헌신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헌신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지 마라. 이 절기를 지키는 절기의 기간 동안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게 절기 공통점이에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가 아무 노동하지 마라.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사람이 보탤 것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돼요. 뭐 주일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밀어놓고 막 주일날 일 쌓아놓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날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예수님 다 이루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 다음에 절기의 공통점 마지막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 바로 그 날들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 그래서 안식일도 안식하는 날이요, 나팔절도 안식하는 날이요, 대속죄일도 안식하는 날이요, 초막절도 안식, 다 안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 안식의 선물이 있는데, 그 안식은 그들은 그림자로 붙들었죠. 근데 실체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그림자를 붙들므로 그 안식 속에 들어갔고, 오늘 우리는 실체 대신 예수님 붙들므로 그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8가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왜? 이 절기는 다 누가 완성했죠?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새벽 이야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이야기했던 갑돌이 갑순이 이야기, 못 들으신 분 다시 한번 들으세요. 한번 들으세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둘이는 휘황찬 달 밝은 밤이 되면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오작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뭔가 이제 막 섞였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 그냥 비유로. 오작교에서 휘황찬 달 밝은 밤에 만나기로 했는데 달밤이 되었습니다.
갑돌이 설레는 마음으로 먼저 오작교에 나가서 갑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순이가 막 오빠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데 달빛에 비춰가지고 갑순이 그림자가 먼저 어디에 닿느냐? 갑돌이에게 탁 닿은 거죠. 이 갑돌이는 갑순이 너무 사랑해서 그림자까지 예쁜 거죠. 그래서 그림자를 확 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순아 사랑해, 갑순아 보고 싶어서, 갑순아 뽀뽀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갑순이를 끌어안는데, 근데 문제는 갑순이 그림자를 끌어안고 있는데 갑순이가 바로 옆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림자를 끌어안고 갑순이가 옆에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갑돌이는 바보죠, 그죠? 그죠? 갑순이는 왜 자꾸 그림자만 끌어안고 있지? 그러잖아, 그죠? 예. 그래서 갑돌이 바보, 갑순이 답답. 그러니까 그림자는 뭐냐? 구약의 모든 것들은, 절기들은 그림자다.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실체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하나 절차들을 지키면서 실체의 그 은혜를 은혜 속으로 동참하게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고, 오늘은 진짜 실체가 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저 밑에 있는 어떤 이단에서 유월절 지금도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는, 이것은 전부 다 갑돌이 바보짓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절기만 지키면 돼요. 한 가지 절기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 붙드는 것인데, 실체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이 있어야 되죠. 형식이 뭐냐? 한 가지 우리가 지키는 형식은 주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다 완성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주일, 우리는 이 날을 지키면서 주일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8가지 모든 절기가 다 들어있어요. 왜? 주일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 주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일 온전히 지키고 예배드리면서 그 예수님 꼭 붙들면 됩니다. 예, 그 예수님 꼭 붙들고 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절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는 다 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절기의 핵심은 뭘까요? 절기의 핵심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전부 다 기억이에요. 그 속에 기억이 들어있어요. 예, 바라봄이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근본 우리가 맥주 절기를 지키는 것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본 맥주 감사 주일에도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 그리고 우리를 인도, 보호, 공급하신 것, 특별히 2023년도라고는 이 한 해를 기준으로 볼 때에 상반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인도하신 은혜, 그리고 보호하신 은혜,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또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붙들고 더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